이사야 선지로부터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 또 에스겔, 다니엘, 그 외에 호세아나, 또 여기 아모스까지 말라기를 통해서도 애타게 미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받들고 섬기며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목적에 정반대로 사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중단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이 백성들은 더 구제불능이라 소망이 없다. 그래서 육신은 살아서 멀쩡한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미신 우상 아니면 황금 송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리시는 목적에 어긋나게 반대되게 역행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살리시는 것이다. 외국이 너희를 쳐들어와도 그 외국을 물리쳐 주시면서 너희를 죽을 지경에서 살려내시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평안히 눕고 단잠을 자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알뜰히 보살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힘쓰는 의리도 지혜도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가이로스라고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딱 멈추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유기 됐다고 합니다. 유기가 뭐냐? 버릴 유자고 포기할 기자입니다. 포기하고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백성들은 지옥 보내기를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하고 미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목적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은망덕하게도 미신 우상을 사들여서 그것을 섬기며 복을 빈다고 하면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는가? 이건 살릴 이유도 가치도 없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지옥에 쳐넣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게. 왜? 하나님이 만드셔 세상에 생겨나게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편 42편에 한번 보십시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거기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여기 보면은 고라자손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번에 언젠가 설교했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네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과 또 이 가짜 제사장, 그 제사장 되기를 소원해서 제사장 행세하기를 일삼았던 가짜 제사장 2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다 죽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에게 속한 약 1300 몇십 명은
땅이 그들이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땅이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멀리 갈라지면서 그 속에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그리로 지진에 흔들려서 다 쳐넣어가지고 땅에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고라가 그날 그 자리에서 땅속에 생매장 당해서 영원히 음부를 거쳐 지옥 갈 것인데, 어떻게 여기 고라 자손이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영적인 갈증을 면할 길이 없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050년쯤 전이었습니다. 1050년에서 1000년 사이, 그 한 50년 어간인데요. 브레셋 나라가 타락한 사울 왕을 쳐들어왔고 사울 왕이 전사당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들에게 노예가 돼서 종노릇을 하면서 원수를 섬겨야 하는 신세로 바뀌었습니다. 전날에 성전에서 봉사하며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지난날 은혜와 진리와 성령에 의지하여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았던 시절이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지금은 신세가 생각에서부터 말이나 행동에까지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노예였습니다. 이사야가 왕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족입니다. 그가 선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사로잡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60년 동안 BC 759년부터 60년 동안, 그러니까 60년 동안이니까 699년까지 했습니다. BC라고 하는 건 거꾸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AD는 요즘 서기와 같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에게만 왜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셨을까? 이사야가 그 시대의 죄악을 칼날같이 예리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 서둘러 말씀에 굴복하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백성 되어 구원을 얻도록 하라고 애타게 외쳐야 할 선지자로 쓰시기 위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신상에 악령의 앞제비들로부터 여러 가지 행패와 죽이겠다는 위협과 또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차고 여러 모양으로 많은 시련과 환난, 고통이 따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내세의 소망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을 때 너무나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또 모략 중상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그 모든 것 다 이겨 참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원히 믿어질 만한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사야에게 그와 같이 쓰시기 위하여 그가 어떤 행패로 어려움을 당하고
칼로 그의 몸을 썰어서 7 토막을 산채로 이 두터운 판자 위에 눕히고 수족을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톱으로 온 몸을 7 토막을 썰어서 죽였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의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이제 전설에 의하고 또 히브리서 11장 3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자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안 믿을 수 없는, 아니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갈 것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렇게 그 백성들의 죄악을 60년에 걸쳐 외쳤고, 그러면서 그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선포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이사야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사야에게 그가 자기를 뉘우치면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그 죄를 지은 입술인데 잘못 말한 것이 많은데 이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뵙고도 살 수 있는가? 원래 살 수 없습니다. 직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제단에 피어있는 숯덩어리 하나를 쇠젓가락으로 찝어다가 천사가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줍니다.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아서 네 부정한 것을 제하였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을 배웠어도 죽지 않게 됐다. 네 죄가 용서받아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게 하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과거 아는 사람들이 지금 전날에 거짓말도 했고 또 누구한테 나쁜 말도 했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격을 받을 때 약해질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 여러 가지로 위축당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제단 숯불로 그 사람의 입술을 찢어서 깨끗이 제하심으로 내가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사야가 외쳤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지도록 외치며 증거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귀 앞제비들이 그를 7 토막으로 썰어서 죽이는, 그래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60년간 쓰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또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루터기, 나무를 베낸 그루터기에 새로운 움이 싹이 돋습니다. 그와 같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시는 말씀 공급을 중단했어요. 그 한번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다가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십니다. 저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나무에 다가가셔가지고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이후로 다시는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찾지 아니하리라. 자, 그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쉽게 하신 말씀 같은데 그 말씀 속에 그 나무의 사생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게 베다니 라사로의 집에 가서 쉬셨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제자들과 들어가시다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 드립니다. 주여, 어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고.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생명체에 생기를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이 나무는 열매를 목적으로 생존 가치를 보장받습니다. 그렇죠? 가수원을 하는 농부들은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의 지극정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비배 관리의 정성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나무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이상 더 살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후로 사람이 다시는 네게서 열매를 찾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너는 이제 더 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죽었고 베다니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송장 썩는 냄새가 악취를 풍겼던 무덤에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우리말로 번역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삼배로 돌돌 감은 염을 했기 때문에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들여다보시는 듯 제가 거기 3번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달팽이처럼 돌아서 내려가는 지하 3층쯤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아시고 그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풀어놓아 염을 풀어놓아 걸어 나오게 하라. 그래서 들어가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염을 풀어내고 나사로가 걸어서 그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몇 년 동안 전도 여행을 얼마 동안 같이 다니고 몇 년 더 살다가 죽었는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일시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잎사귀가 우거지게 무성했던 생기 넘치던 무화과 나무 너는 이제 더 살 가치가 없어 했을 때 죽고 뿌리부터 말라 죽고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죠. 여러분들의 생명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살면 육체도 삽니다. 그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당회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기 고린도에 있는 이 가요에게 보낸 편지 중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어 있는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목자가 기도한다. 그 말. 그 목자의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대상 위에 두루마리 성경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앉았지 못하고 일어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학사가 제사장도 되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듣고 아멘 아멘 목이 터지게 아멘 아멘 하면서
머리를 이마를 땅에다 대고 엎드려 가지고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온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애타게 소원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산 인생이었으면서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역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을 자청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서 그 말씀의 가치, 그 본질적인 기능,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 살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영이 살면 육신도 삽니다. 그리고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형통하고 평탄하고 반드시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돌아서서 이제 이상 더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새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근심할 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너희는 가서 즐거워하라. 살찐 짐승을 잡아 배불리 먹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 홀리데이라. 거룩한 날,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성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란 뜻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살리기 시작하시는 출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것을 먹어라, 괴로우면 쓴 것을 먹으라 합니다. 그때부터는 단 것을 먹고 또 살찐 것을 먹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는 말씀에 절대 아멘으로 받아 믿습니다로 실천하며 말씀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예, 그날은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그 백성과 함께 해주시기를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 생명의 주권자로 알고 내가 살고 죽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도 내 생각, 말, 행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 지으시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들었으니까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하시는 말씀이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너희를 더 잘 살게 만드는 지혜니라는 뜻입니다.